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여러분들도 따라가실 겁니까? 주님 가신 길이 무슨 길인데요?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신 거 아니에요? 자신을 죽이는 길,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셨잖아요. 그 길 내가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그냥 우리가 따라가게 하소서 이렇게 팬시하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며 또 가시밭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듯이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우리를 오히려 찾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소망이 있는 그 길입니다. 우리 토렌 선한 목적의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성경 오늘 이렇게 같이 읽다 보니까 37절에서 약간 좀 머뭇거리셨죠? 37절 없음 써 있으니까 이거 읽어야 돼 말아야 돼. 38절 읽어야 돼 말아야 돼. 왜 성경에 이 없음이 왜 있을까요? 이 성경 참고로 성경의 장과 절을 나누는 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종교 개혁 이후에 성경 인쇄업자가 보니까 인쇄하다가 여기 어디 좀 다시 좀 보자 뭐 이렇게 했을 때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편리를 위해서 장과 절로 나눴어요. 그런데 임의로 나누지는 않고 그때 이제 신학자들과 함께 상의해서 나눴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게 옛날에는 좀 이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옛날 사본들을 여러 개를 봤더니 37절 그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떤 사본에는 37절에 어떤 구절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크게 전체 문맥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본이 없으니까 그냥 37절이 있긴 있지만 그냥 없음 처리하자 그래서 없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맥락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략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 이해의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제가 사실 26절부터 40절까지가 전체 본문이에요. 그래서 빌립과 또 여기 소제목을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까지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 다루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을 사람이었으나 빌립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을 찾아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가 위로받으며 복음의 능력, 차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사마리아 온 성이 기뻐하였다. 우리가 보았죠. 그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귀신이 쫓아가고 병이 고쳐지는 아주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자로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본인이 낯선 곳에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을 너 왜 왔냐?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적대적이지 않고 그의 말을 듣기 시작하며 사람들이 변화되었잖아요.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빌립으로서는 얼마나 마음에 기쁘고 그 열매를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 이럴 수 있죠. 이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안수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사람들이 믿음 안에 성숙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의 도구로 좀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빌립의 마음에는 사마리아에 대한 소망이 좀 커져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사람들을 조직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이곳에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자신의 계획 또 자신의 마음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은 광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가사라고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영어로 보면요 가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그 심한 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가자 지구 있잖아요. 그 명칭이 지금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더 오래된 도시입니다. 삼손도 이 가자에 자주 내려갔었다라는 성경의 구절도 나오듯이 뭐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뭐 소식을 들어보니까 식량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을 죽는 사람도 있고 어린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죠. 어쨌든 그 지역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선 예루살렘에서 해안가에 있는 가자 동네로 내려와야 되고 해안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간 사이에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람이 사는 동네고 가자는 해안가니까 도시가 있었고 거기도 사람이 사는 동네인데 내려가는 중간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있었죠. 그것은 이제 광야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뿐이지 거기에 앉아서 무엇을 계획한다거나 눌러 살고 뭐 그런 일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그 광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는 여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마리아에 보내셔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왜 광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날지 무슨 일을 할지 거기는 아무것도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왜 빈 곳으로 나를 보내는 것입니까? 반문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27절에 보면 빌립은 바로 그냥 일어나서 가서 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길을 그냥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정적인 자신의 삶, 안정적인 삶의 계획, 안정적인 사역의 모습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모험에 뛰어들어라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뛰어들어라. 하나님이 바로 빌립에게 그것을 명령하였고 빌립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모험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하기도 했지만 이 스위스 사람이고 내과 의사이면서 동시에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또 상담도 했던 이런 의사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안전하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험 속에 뛰어드는 것이다. 동의하세요? 아마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은요. 모험보다는 안전이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 안전한 지역, 편안한 지역 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여기 머물러야지 무슨 모험이냐 괜히 그러다가 어려움 당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살아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기도 하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모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 모험하라고 막 이러니까 내가 진짜 인생 한번 모험해보겠다 이래가지고 베가스에 가는 거예요. 올인 해가지고 모험이다 올인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뭐 어떻게 주식 어떤 주식이 이번에 2배 오른다다. 야 거기에 올인 모험이다. 뭐 아니면 도다. 뭐 이런 거 하고 요즘에는 주식 말고도 또 뜨는 게 뭐가 있어요? 코인. 야 내 인생에 여기다 내 인생 걸자. 모험이다. 코인에 돈 걸자. 대박. 뭐 이런 식으로 모험을 추구하는데요. 모험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위험한 도박이고 스릴을 이렇게 주는 것이지만 결국 그거는 우리를 잡아먹는 것이죠. 그것은 인생의 의미를 빼앗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모험이라는 것은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고 도전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모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한계 안에서 한 발자국 그 바깥으로 발을 내딛는 태도 그게 모험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산상수훈하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을 때 예수님은 해변가에 남아 있었고 제자들만 같이 배 타고 갔잖아요. 한밤중에 풍랑이 칠 때에 예수님이 그 강 바다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저를 오라고 해주십시오. 말씀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와라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바다 위를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용기 있게 한 발짝을 내밀었죠. 그래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가라앉았어요? 몇 발자국 걸어갔잖아요. 걸어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안 보이고 몰아치는 풍랑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려서 물에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죠. 그리고 말하죠.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냐,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모험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이 배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험은 그런 의미에서 관망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발자국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루디에는 모험이란 뛰어드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뛰어듦이 있을 때 삶의 의미가 발견되어지고 삶이 생생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요즘에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액션 영화 좋아한다거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그 모험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그를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하고자 창의적인 생각이죠. 새로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도전해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위험한 안정감이 더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모험에 나서지 않는데 영화를 보면 어때요? 내가 하지 못할 일을 영화 주인공이 해주잖아요. 나 같으면은 저렇게 하고 싶지만 솔직히 삶에서 저렇게 못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영화의 주인공은 그 일을 한단 말이야. 대리만족을 얻는 겁니다. 그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말하는 게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그런 모험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할 때 진정한 마음의 기쁨이 있다. 그러므로 모험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그 책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 길은 그가 단지 심리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그 모험하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무모한 어떤 도전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 모험은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한 걸음 내딛는 모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뭐 내가 성공을 위해서라든지 세상적으로 돈벌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 그런 모험이 아니라 사실 그것도 필요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젊어질 수 있어요. 제가 모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요. 제가 이거를 젊은 청년들에게 설교하잖아요. 아이들이 마음이 막 뛸 겁니다. 야, 그래, 인생은 어차피 모험이야. 내가 한번 해보자. 막 마음이 뛸 겁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이제 많으시면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경우는 모험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마음이 좀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또 도전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모험이라는 거는 그렇게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가는 것.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이번 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여기까지인데 내가 그것보다 하나 더 해보겠다라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모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주를 따라간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올해 우리 표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서라는 이 모든 표 자체가 모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안 가잖아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주를 따라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아무도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자기의 안위, 안전을 위해서 나는 머무른다. 내가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안정이 되는 그 안에 난 테두리 안에 머무르겠지. 나는 주를 따라서 나에게 손해가 된다거나 나를 죽이는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한 발자국 내딛어라. 나를 따라오겠다고? 그렇다면 너의 안전지대에서 한 발자국 내밀어 봐라. 너의 한계, 네가 생각할 때 이만큼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한 걸음 더 내밀어 보아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태도는요.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딛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또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줘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나의 믿음을 따라서 순종했으니 그 믿음대로 너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역사예요. 빌립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했을 때 순종해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오늘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역사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기도 해요. 성경학자들이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홍해 아래쪽에 아프리카 북부 쪽에 있는 지역이죠.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성경에서 에티오피아가 제일 어디에 가장 나오고 있어요? 솔로몬 시절에 나오죠.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에티오피아 여왕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솔로몬과 이 에티오피아 여왕 사이에 썸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메르네크 1세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솔로몬의 핏줄입니다. 그가 에티오피아 지역에 왕국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우리는 절반은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 절기 때마다 중요한 인물을 파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유다 정책을 이스라엘 정책을 가졌고 그렇게 지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 에티오피아 이 네시라는 사람이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재무부 장관처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라고 되어 있죠. 여왕 간다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여왕 직책의 이름이에요. 바울이라는 그런 바울이 아니라 그 로마의 황제 뭐 이런 직책의 이름이라는 거죠.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 이런 것처럼 여왕 직책의 이름이고 재정부 장관을 맞아서 여왕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없애고자 그렇게 내시로서 황관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고위 공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이 고위 공직자를 이스라엘의 중요한 행사에 파견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렇지만 두 번째 해석은 주로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핍박을 통해서 나라가 흩어지고 뭐 이렇게 되었을 때 지중해 연안의 각 지역으로 다 터졌잖아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뭘 했어요? 회당을 짓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 모습을 본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가지고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았더니 하나님이 창조주의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도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시절에 한번 예루살렘에 와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사실은 좀 불명확해요.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건 뭐예요? 에티오피아의 이방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특별한 절기에 올라왔다가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무엇을 봤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신약 시대잖아요. 신약 시대의 성전에는 원래 성전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가죠. 그리고 성전에 보면 제사장의 뜰이 있어서 남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여인의 뜰이 있었거든요. 여인들은 그 안에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되어 있죠. 이게 성전의 본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헤롯 대왕이 성전을 다시 지어주거든요. 무너진 성전을. 그때 헤롯이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진짜 멋지게 지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되게 높게 멋지게 지은 것은 바로 헤롯이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지으면서 헤롯이 새로운 장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하고 성전 사이에 약 1.3m 정도의 벽을 세워놓고요. 이방인들은 거기까지 가서 구경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치면요 관광지인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이 무슨 성전 제사를 하고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야 어떻게 하냐면 구경해 보자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의 뜰에는 누구든지 유대인이 아닌 자 이 선을 넘어가면 죽음이 자신에게 책임에 있다라고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뜰 안에 들어갈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개종한 사람이든 아니면 에티오피아의 고관으로 방문했든 이 사람은 성전 제사를 보았을 때 어디서 보았겠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보았겠죠.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고위 고관이라면 날 잘 대접해줘야지. 나를 왜 저 안까지 데려가 주지 않아? 마음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차별의 마음이 자기 마음에 차별당했다는 마음이 와 있겠죠. 개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개종했는데도 나는 왜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가? 더 이상 못 가. 아주 엄격하게 그것을 구분해 나왔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헬라 사람 데리고 왔다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가 그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성전까지 들어가게 했다라는 제목으로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후에 고발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만큼 엄격하고 차별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내시 고관인 사람이
유대인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들과 대화하고 나도 같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를 차별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다가 그가 경험한 것은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너같이 생긴 애들, 너 같은 아이들, 특히 이 사람이 환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에 따르면 이 환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이 무리에 아예 끼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내쫓으라고 얘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도 그곳에서 이중차별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그런 차별을 당하는데 자기가 유대교를 개종했던 아니면 70인역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았던 지금 이사야서를 읽어보았다고 하잖아요. 계속 읽어보았는데 이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내용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여기 와 보니까 이방인들을 이등 시민처럼 대하며 차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고민이 생긴 겁니다. 내려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해 봅니다. 이 어린 양은 도대체 뭔가? 저의 어린 양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란 저 제사법이 과연 유대인들에게만 유효한 거냐? 아니면 이방인 나에게도 유효한 거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냐? 그것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차별을 당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도 거기에 속하고 싶다는 그런 괴리감이 있었잖아요. 영적인 갈급함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라는 거. 오늘 본문 보니까 빌립이 물어보잖아요. 이해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찾아갔으나 유대인들로부터 심각한 차별만을 경험했던 쓰라린 마음을 안고 영적인 또한 갈급함을 가지고 지금 다시 어쩔 수 없이 일정을 마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앉아가지고 옆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지금 인용한 이 이사야서는 이사야 53장이고요. 요거 구절 바로 앞에 나온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평화를 누리노라. 이런 얘기가 바로 구세주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읽으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나한테도 유대인들만 해당하는 건가? 나도 이렇게 용서받나? 나도 그러나? 막 고민하고 있는 상황 중에 바로 빌립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 선지자로서 유대인들을 위한 선지자로 자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희생하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이 뭐였겠어요? 당신이 환관이든 당신이 에티오피아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복음 구세주의 이런 고난 앞에서 당신은 용납받았습니다. 당신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 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의 갈급함과 그 차별을 겪었던 경험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위로받았겠죠.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33절에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가 굴욕을 당했다라고. 자기도 굴욕 당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그러나 그 굴욕 당하고 말할 수도 없는 나를 아픈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메시아도 그와 같이 굴욕을 당하셨음에도 참으셨고 그렇게 굴욕당하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에디오페 내시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지혜가 많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다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 화목해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기보다는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겁니다. 말씀은 결국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죄, 상처, 아픔을 치유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대할 때마다 어느 누구나 그 마음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격 없음, 때로는 우리 옆에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주님께서 인정하셨다. 나는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셨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날 진짜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사야서를 읽고 내려가고 있었겠어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동물의 제사가 나한테 무슨 의미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여호와를 알고 싶은데 내려가고 있을 그때 빌립으로 인한 그 복음의 은혜. 너는 여호와의 자녀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도요. 지난 일주일 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신앙 좀 실패했을 수도 있죠. 예배 좀 빠질 수도 있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좀 실패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으로 부끄럽게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두렵게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서는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얼마나 조롱합니까? 우리 무시합니까? 얼마나 세상에서는 너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줘라. 얼마나 잘났는지 보여줘라. 세상은 계속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보여줘도 세상은 뭐라고 해요? 부족하다. 아직도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맨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오면요. 주님 이것밖에 안 됩니다. 아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수고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힘입는 자들은 그러므로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모험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갔을 때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그 기쁨을 누리고 그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뒤에는 별 내용이 안 나옵니다. 돌아간 내시가 어떻게 했겠어요? 돌아가가지고 뭐라고 보고했겠어요? 사람들한테. 저 유대인들 저 제사 저렇게 하더라. 아, 정말 멋있더라. 근데 갔더니 우리들을 너무 힘들게 차별하고 좀 그렇더라. 우리 계속 믿어야 될까? 뭐 이런 얘기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 했겠죠. 돌아오는 길에 내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용납해 주신대. 그 복음이 있대. 그 기쁨 안에서 그걸 막 증거하기 시작했을 거 아니겠어요? 결국 어떤 결과가 됐냐면 AD 주 330년 에티오피아 나라 전체가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한 게 언제예요? 380년입니다.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데살로니가 칙령으로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화한다 선포했습니다. 그것보다도 50년 전이에요. 최초로 국교화한 나라는 아르메니아는 301년에 했어요. 그렇지만 최초는 아니더라도 로마보다 더 앞서서 에티오피아 나라는 그 자체가 국교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교화했던 그 기독교가 오늘날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에티오피아라는 자리가 지정학적으로요, 그 중동에 가깝잖아요. 지금 중동에서 아프리카에 얼마나 투자한지 몰라요. 그 오일머니 가지고요, 이슬람들이 내려오는데 패키지 3개를 가지고 내려와요. 교육, 건물, 학교 지어준다. 2번째 병원 지어준다. 3번째 모스크 짓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리카의 무슬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시작이 동아프리카, 동북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 지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해서 서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지금 이슬람이 엄청나게 확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순간에도 에티오피아는요, 개신교의 비율이 18%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믿었던 국교화함으로써 이티오피아 정교회 거의 30% 40%가 된대요. 무슬림들은 3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정령신앙 이런 거 믿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이 모든 역사를 보니까 빌립이 그날 주님 앞에 순종하여 모험의 길을 택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건 없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저 큰 나라가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아무런 기대도 없었지만 주님의 모험을 따라 주님을 따라 순종해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나타나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다시 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진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모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믿음으로써 모험을 시작하게 하지만 그 모험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도전하는 기쁨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그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확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의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모험해봤더니,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상황에 한 걸음 내딛어봤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는 그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었노라. 그 믿음이 내 마음에 확실하다면 고난의 순간이 다가와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통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평안하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과 같이 나를 죽인다고? 그것도 옛날에 난 벌벌 떨었지, 두려웠지. 그러나 그 죽음도 나는 주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권능으로 나를 도와주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믿음, 그것이 모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나는 믿음이 흔들려 있어, 나는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분들 계시고, 마음에 나는 믿음을 더 갖고 싶어, 이런 분들 계시다면 모험하셔야 돼요. 한 발자국 내딛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집에 가가지고 나 모험해야지, 오늘부터 나 집 정리하고 세계 여행을 떠나보겠다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모험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동안은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잖아요. 나 어떻게 선교를 내가 어떻게 가냐, 무서워서 못 가겠어. 난 가끔은 그런 분들 계시죠. 멕시코 티후아나 무서워서 못 가. 그런 데를 어떻게 가. 우리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죠. 이슬람 거기 막 큰일 나, 막 사람 죽인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가. 그런 데를 우리가 안전을 추구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좀 그런 거죠. 모든 걸 다 계산해야 되잖아. 안전 추구하고 벗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의 안전이 최고야. 거기에 막 머물러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끊임없이 저는 안전하게 여기 있을 겁니다. 안전하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여기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런 신앙으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더 확실하게 경험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면 금방 넘어져 버리는 거죠. 시험이 다가오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금방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저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냥 떠나가 버리는 그런 얄팍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큰일 아니더라도 내가 과연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공원에서 다른 사람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는 거 참 불편한데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아니면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내가 사랑한단 말을 내가 진짜 못하겠는데 사랑한단 말 한번 해볼까? 이런 겁니다. 자기가 익숙하고 편안한 자기의 틀이 있잖아요. 나는 절대로 아내한테 사랑한단 말을 절대로 안 할 거야. 그런 분들 있잖아요. 쑥스러워서 어떻게 그런 말을 어떻게 하니?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의 틀 이렇게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한 발자국 내밉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도 아내가 남사스럽게 무슨 이 나이에 사랑한대, 그런 말을 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써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들이 세워둔 테두리 바깥으로 좀 한 발자국 내딛는 거죠. 이게 모험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며, 그 굳건한 믿음으로 남은 인생들을 주님 안에서 평강하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런 믿음으로 삶의 의미를 날마다 발견하고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때때로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워둔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컴포트 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지만 그 너머는 못 가겠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는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 한 단계 넘어서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불편한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믿음으로 한 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살아계심을 더 깊이 경험하여 믿음이 굳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